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중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건새를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런 선지서들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배경들이 무슨 배경인지를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오늘 에스겔을 한번 읽었다로 그냥 의미를 두고 전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한 적용점을 못 찾아요. 그렇게 헤매다가 성경은 역시 어려워. 그리고 딱 덮어버리기 일쑤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게 초보 신앙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여전히 이 선지서나 이 구약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어려워. 그리고 덮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적어두세요. 첫 번째,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보다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기 싫어하는 민족이라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머리가 쥐가 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역사적 배경이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해보세요. 주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면 막 바벨론이 어떻게 유수가 되고 막 아시리아가 어떻게 장악을 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끌려오고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이 부른 이 애가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어떤 상황,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애가를 불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선 열왕기상 23장,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열왕기상 23장, 24장이 지금 에스겔을 뒷받침해주고는 배경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에스겔을 이미 읽고 있다는 것은 앞에 이미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미 읽었다를 가정하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공부해야 됩니까? 하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상황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겔과 동시대에
그 역사적 상황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이미 읽어놨다면 에스겔서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상황,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구나를 보려면 에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에스겔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애가를 불렀는가를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적용하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감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성으로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라. 믿으십니까?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특한 머리를 주셨다고요.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머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신 거죠. 그러나 오후 예배 때의 강해를 통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성경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못 볼 겁니까 도대체? 성경은 여전히 어려워. 언제까지 그렇게 덮으실 거냔 말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좀 거기서 메시지를 뽑아내고 이런 역사적 상황이 있었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한다고. 어떻게 하기로?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했으면 내 것으로 거기서 적용점을 찾아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뭐 되라고? 선생되어야 될 때.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이 세 가지 결심하잖아요. 우리 세 가지 결심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연구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준행하고.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게 2013년도 이산지를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역사적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적으세요. 자, 이렇게 적으세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적으셨어요? 자, 첫 번째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저는 이렇게 외워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네요. 김긴, 시드기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서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유대가 패망할 당시 마지막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 여러분들은 에레미야서나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이 갖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는 누구냐면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선왕이라 함은 정치를 잘하고 국가를 그 지경을 더 넓히는 광대한 왕국을 마련하는 사람을 선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복하는 왕이 선왕이에요. 가장 큰 선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해요. 자, 그러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저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점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찾지 못했으니까 어땠을까요?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하나님이 그 분노를 쌓아 자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 한 거냐면 오늘 제가 읽은 거 열왕기하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뒤바꾼 거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자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요시야는 이렇게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서 죽어요. 전쟁 중에서 죽어.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이제 싫어할까요? 이집트에 대해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개혁을 하고 이방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민족의 그 좌절과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강력한 이 군대가 이 유대를 더 강력하게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말씀 봐도 소용없구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기로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또 이런 힘든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면 됐어. 이것도 알고 봤더니 필요도 없었어. 하나님도 힘도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됐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로 전향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 그 요시야의 아들은 어떻게 전향해버리냐면 이제는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데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집트와 대결 국면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잡아가요. 이집트로 잡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여호아스의 왕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억지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집트 왕이. 그렇게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도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집트와의 그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싫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런데 떠오르는 부상하는 어떤 강력한 제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랑 이 이집트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그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집트가 패망하고 누가 떠올라요? 바벨론이 떠오른 걸 보고 바벨론한테 붙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자기의 계략과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바벨론이랑 딱 붙어먹는 거죠. 그 이집트가 이제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화가 나니까 또 이 바벨론과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그때는 누가 이겼냐면 이집트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가 승리했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바벨론을 또 자르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그 뒤로는 바벨론은 대형 제국을 만들고 이집트를 그냥 다 부셔버려요. 아수르를 부셔버리고 이집트를 부셔버리고 이 바벨론이 모든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과 그 귀족들을 다 끌고 바벨론을 끌고 가버려요. 이게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도 끌려가고 세 친구도 끌려가고 그리고 누구? 특별히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1장 1절 2절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같이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지금 배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막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피하려고 하다가 뭡니까? 된통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게다가 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황제는 여호야김을 끌고 갔으면 왕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놓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여호야김의 삼촌, 즉 아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와 형제인 시드기야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이 시드기야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둘 중에 하나로 정신 차려야 돼요. 첫 번째는 바벨론할 때 계속 잘 하든가. 그죠? 인간적으로 봐도 바벨론할 때 잘해야 돼. 근데 이 썩을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끝까지 바벨론한테는 무릎 꿇기가 싫은 거죠. 그렇다면 유대이고 하나님의 왕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가.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는 어떻게 됐냐면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봉기하고 하니까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눈을 다 빼버려요. 눈을 다 빼버리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유다의 왕조는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처참하게 유다 왕조가 끝을 맺는. 그래서 에스겔은 아직 예루살렘이 회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유다가 다 끝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유다 민족을 완전히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모든 참선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상황은 어땠는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에레미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26장을 가보십시오.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이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게 딱 지식으로 딱 쌓여져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그냥 막 읽을 때보다 더 폭넓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어요. 참고 견디세요. 에레미야서 26장입니다. 제 꿈이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하는데 제 꿈은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전 참 기쁘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역사책과 함께 이런 역사 사실을 볼 때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들리거든요. 저는 제가 목자로 있는 이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세요. 에레미야서 26장 우리 20절부터 보세요. 자, 영적 상황은 어땠냐? 20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1093페이지 정도 있네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닥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에레미야가 간신히 살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김은 지금 우리와 같은 참선지자가 경고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은 당신의 계략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죄악 많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그렇다고 회개한다고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시고 단지 유대 모든 민족이 회개를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웃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에 계속 막 따기도 때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잡아서 막 감금도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왜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야김에게 악청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호야김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백성 저 우상숭배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패망한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민족 정신도 같이 결여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떠나죠. 저 목사님 믿음을 좀 소망을 갖고 일본을 우리가 이깁니다고 해야지 어떻게 일본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에레미야나 참선지자가 이야기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여호야김이 그 참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때요? 빨리 힘을 길러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말은 신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애국 군대의 말, 이 군사력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돈, 네가 믿고 있는 권력, 네가 믿고 있는 이웃,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냐, 신은 아니지 않냐. 내가 결정한 것을 너가 몸부림을 친다고 될 것 같으냐. 포기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것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아주 중점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은 거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폐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애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에스겔서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이런 상황과 하나님이 이러한 심정 가운데 에스겔을 통한 애가요. 애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서 장군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잖아요. 너무 슬퍼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뭘 부르고 있어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패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애가를 불렀지만 누가 또 긴 애가를 불렀어요? 에레미야 애가.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유다를 바라보며 슬피 울며 애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이 애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불렀습니까? 자,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알았다면 이 애가가 이제 눈에 보여요. 보세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 고관들은 뭡니까? 그 당시 왕권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는 거죠. 2절.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어미처럼 뭡니까? 한 젊은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뭐 이런 왕들이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세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왜 새끼 사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이미 읽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자는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마지막 유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새끼 사자와 같다. 그 지팡이와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유다 너에게는 왕권이 있다. 이게 다윗의 왕조 왕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약속대로 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사자를 세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으로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그럼 뭐 하라고? 예배자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라고 세웠는데 이 유다의 왕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3절.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켜요. 이게 뭐죠? 폭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지 않고 그 복과 그 권력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폭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이집트나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애가가 우리에 대한 애가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 깨워 끌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아하스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집트 왕이 바로 느고가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박탈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 그러니까 지칠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또 세우는 거예요. 또 세워.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여호아하스를 그렇게 예굽에 가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힘든 징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민족은 끝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또 세우면 되지 뭐.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어떤 기만함과 그 기술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여호야김이겠죠? 그랬는데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러 사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의 여러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야긴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김이 막 이집트 붙었다가 바벨론 붙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왕래했다는 건 뭐죠?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의 왕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고 지금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7절. 그의 군공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여호야김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렇게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뭐 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시드기야가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지금 끌려왔죠.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와서 지금 그발강가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있는 그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굽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며.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민족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만들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었을 때 자기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와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마나 그 민족을 위대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작정했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그 마르지 않는 그 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놀라운 그 물기둥들을 먹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높이 올라오는 어떤 교만함들이 일어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꺾이게 되었구나. 이 얼마나 아픈 현실이냐. 하나님이 이 애가를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 땅에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성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내가 처음에 너에게 요구했던 것은 마르지 않는 시내가지의 포도나무처럼 너희를 심어놓는 거 아니었느냐. 그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거 갖고 우상숭배를 하기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 시절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 시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살 수 없을 그 시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매달리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부유함을 갖고 있는 유다가 지금 복이 아니라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을 때 그때 유다가 더 복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회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좀 생각해봐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앞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음에 너희의 상황이 어땠느냐? 피투성이와 같은 그 갓난쟁이가 금방 태어나서 그 부모는 너희를 다 버려서 피투성이처럼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발 죽지 말아라. 제발 죽지 말아라. 이런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구원을 시켜줬지 않느냐. 이것을 회상시켜주는 거야. 너희의 시작이 어땠는지 너희 알잖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때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너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영원한 파멸에 가면 안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그 강한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줬건만. 그리고 너희를 먹여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줬지만 너희는 그 복을 갖고 뭐 했니? 13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화려하게 만들어줬지 않니?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화려하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여러 나라들에게 기웃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라고 하나님은 지금 애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유다 민족에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싶었던 그 최고의 죄는 뭐냐면 에레미야서 2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다 왕들처럼 내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 선지자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들을 잡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죽이며 아니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을 회상하며 이야기합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난 너무 그립다. 너희가 힘들어해서 그래도 예배를 나오고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힘들어서 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꼭 신혼과 같았다. 내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고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주었던 그 힘을 가지고 너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쫓으며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 광야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의 시절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야?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 죄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싸우실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뭐와 싸우는지.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해. 이방인들도 신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피투성이랬던 너희를 구원시킨 난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왕들은 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뭐 헌물도 내고 있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이 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광야 때처럼 갈급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충격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유다 백성인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조금 편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더 화려함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고 있잖아요. 유다 민족들이 바로 그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유다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십시다. 시편 89편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시편 89편 24절부터 보세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지금 다윗 왕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들, 유다 백성들.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요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 장자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면 장자의 모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때 원래는 장자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다 살아났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너의 규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변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죠. 자,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뭡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자기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스라엘, 지금 유다 민족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패망시켜요. 유다의 왕조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왕조를 패망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육체적인 왕조, 지금 육체적인 그 다윗 왕조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아니라 뭐요? 영적인 언약이거든요. 즉 영적인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언약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수모를 겪더라도, 육체적으로는 그 왕조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뭐는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한 왕조인 그 다윗 왕조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고달프게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고달프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을 풍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삶 속에서 그런 의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육체를 하나님은 한순간 거둬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걸림이 된다면 그거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날을 바라봐야 되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갈급해지고 더 낮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애가는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시편 89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 이것은 변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고 유다민족처럼 징계를 받은 한이 있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할까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즉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너에게 징계하심이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계획대로 막 사는데 계속 잘 돼요? 주구장창 잘 돼요? 하여튼 내 마음대로 해도 막 다 잘 돼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고 그냥 교회 만나고 했는데도 그냥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근데 말씀도 안 받아오면 잘 되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저주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적극적으로 교만한 것을 깨부신다고요.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셔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이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 자녀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달픈 것 같지만 주의 날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그 복을 누리는 자다. 여러분들은 오늘 에스겔의 애가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적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교만을 부셔 주시옵소서.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못된 죄된 습성을 부셔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버리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편안함을 쫓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보하시고 징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